감사합니다. 또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서 웬 설교 전에 또 사랑 고백을 다 받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언제든 그랬듯이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므로 우매한 자가 아닌 지혜자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인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죠. 타락하고 있었던 그 천주교 교회에서의 어떠한 개혁을 통하여 오늘날의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를 필두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5가지 Five Solas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기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Sola Scriptura,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다라는 기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Sola Fide, 오직 믿음이라는 그 5가지 기치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오직 성경의 개념을 시작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풀어 나가고자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5가지 기치가 내걸어졌던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오직 성경을 외쳤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라 일컬어지는 천주교 교회에서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진리가 펼쳐지고 있거나 가르쳐지지 않았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의 중세의 천주교 교회, 가톨릭 교회는 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만을 오직 성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제들이나 이 주교들만이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을 가르칠 뿐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것조차도 사형에 처할 정도의 엄벌이 내려지던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부패가 무엇이었습니까? 면죄부를 찍어내고 연옥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이 면죄부를 팔아 교회에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주교들은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올바른 것에 대한 기준이나 옳은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현대에도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와는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을 살고 있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성경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매했었던 백성들과 오늘날의 우매한 성도들과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고, 다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 있음에도 스스로 읽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기준과 진리의 그 가치관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거절하여 스스로가 누군가의 종노릇하기로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빗발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예요? 목사가 독재를 하거나 자신이 교회를 주무른다라는 등의 이와 같은 비판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스스로들이 성경의 기준과 그 진리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어서 기준을 삼는다면 어떤 목회자도 그와 같은 독재를 하거나 잘못된 방침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인데, 스스로가 포기한 그 권리로 인해서 자신 안에 성경적 기준이나 가치관은 전혀 없음에도 무조건적으로 교회 리더십이라든가 교회 권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그 권위자에 대해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가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온전한 진리의 기준을 세운다면
혼란한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독재적이고 악한 목회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견제하여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기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은 무지함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무지함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건 말만, 기치만 내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의 이 본질로서의 회개와 말씀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저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로서의 갱신을 원합니다라고 외친다 한들 그것은 그저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 소리 그 이상 이하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스스로 물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셨고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음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다시 한번 오늘날의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기초 중에 한 가지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개념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원과 신앙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넘어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는 원리와 비결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신앙적인 개념 안에서 그 구원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구원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주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지성 안에 깨어서 논리적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으며 덮어놓고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수긍하시고 논리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이 한국 교회만큼 뿌리 깊게 잘 인식되어진 이 교회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교회들이 득세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은 1.1획의 오류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참으로도 좋은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입술로는 오직 성경이고 성경은 1.1획의 오차도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도무지 성경 말씀에 순종하거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나 원리대로 살려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결국엔 알지 못하여 죄를 범하거나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는데, 알고도 불순종하고 범하는 죄를 모르고 범하는 죄와 불순종보다 더 큰 죄악이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상식적인 것이겠죠. 우발적인 것이나 실수로 살인을 하거나 죄를 지은 자보다 계획하여 대놓고 살인한 자의 죄가 더 중할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더욱더 엄중할 수밖에 없음은, 우리는 스스로를 교회라고 자청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며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야기하면서도 인지부조화가 되어 알고 고백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아는 말씀, 인정하는 말씀, 아멘하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구원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지혜를 얻어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책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라든가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것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귀한 말씀이겠으나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학자들과 고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의중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에 대한 이 온전한 인식과 믿음이 없다면 그 이후의 성경 구절들을 아무리 읽고 공부하고 우리가 암송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하는 순간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엔 자기에게 이롭도록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만 편식하여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고, 결국엔 그것마저도 자신의 상황과 입장과 처지에 따라 늘 다르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며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고 그분의 원리를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renew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이고, renew 된다는 것은 이전으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의 개념이라고 얘기했고, 그때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완벽한 존재로 그리고 완전한 곳을 당신의 질서대로 운영되어지는 그 에덴 동산을 지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원리가 살아 숨쉬던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부흥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 오늘 교회로 오면서 차에서 찬양 하나를 들었는데 그 찬양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인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참 아름다워라. 여기서부터 제 마음에 이 감동이 있었는데,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제 마음에 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세계,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여러분,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세계,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교로 쓰여졌던 더 저 고운 백합화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만족과 가치와 즐거움과 쾌락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죠. 그러나 이 찬송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바라고 이상으로 그리는 그 어떠한 가치와 그 어떤 만족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자들로 부르시고 당신의 세계와 당신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서 이루어내야 되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왜냐하면 이곳에서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가치들로 채워진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곳이 곧 천국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이 세상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인 것이겠죠.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죠. 심지어는 시쳇말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더 이상 살아 뭐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의미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으나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온전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라 생각하니 결국엔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이루고자 발버둥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램과 소망과 가치를 이루는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삶, 그것이 곧 영생이고 천국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관계없이 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원리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비교적 젊은 부모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아이들을 여러분 교육할 때도요, 온전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거나 발견하는 한계가 무엇이냐면 연세가 드실수록 결국에는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노인이 될 것이니까요.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기억력, 논리력. 그러면 연세가 드셨는데 이어령 박사라든가 참 지성인이고 참 이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젊어서 그와 같은 지성과 영성과 그와 같은 철학과 논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 논리와 원리 안에서 그 경험이 더해져 풍부한 깊은 여러분 장과 같은 그런 맛을 내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50이 넘고 60이 넘어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우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는 인간적 실존을 인정함으로 그 영역에서만큼은 겸손해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문교회는 아까 조하나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의 집중은, 우리의 비전은 다음 세대입니다. 노인들을 무가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음 세대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그들이 나이를 먹어 중년이 되고 교회 코어 멤버가 되고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진리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교육을, 온전한 기준을 가르쳐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부모들이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것을 실현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이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주입하려 하죠. 여러분, 학원에 가는 것보다, 학교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그 아이들이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기에 유익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궁극적인 갈망은 아이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공과 행복의 비결을, 그 원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아멘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아이들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아이들로 키우려 하니 이것이 인지 부조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속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여러분을 보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애초에 따를 생각도 없고 순종할 생각도 없이 그저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려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의 삶을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두셨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허락하셨어요. 다만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 말씀 안에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원리들을 발견하여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론다번이라는 사람이 쓴 The Secret이라는 책을 보아도 그가 발견한 것만 같은 그 믿음의 원리, 긍정의 원리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리인 것이죠. 론다번이라는 사람은 살아보지, 지성을 가지고 살아보니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원리 중에 일부를 찾아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책을 읽으며 열광하고 그것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론다번이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원리이지만 아무도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적용하지 않죠. 성경의 권위보다 론다번의 권위를 더 세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에다가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이 대형 회사들의 리더십의 모형이 되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1970년인가 80년에 그리니치라는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소개한 개념입니다. 바로 서번트 리더십.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지고 소개된 개념이고 그것에 열광하지만 그 개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이미 제시하셨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2000년 전에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며 그것이 정말 좋은 리더십이라고 우리에게 제안하였지만 우리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죠. 그 말씀을 보면서도 누구도 서번트가 되고 싶지 않았죠. 모두가 주인이 되고 싶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편에 앉는 자리에 앉고 싶었죠. 이것이 바로 인지부조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친 채 세상이 요구하는 필요에 충족 조건도 갖추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허울뿐인 믿음으로 믿노라고 이야기함으로 스스로 자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얻고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욕망도 다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이기적인 삶 아니었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없는 이유입니다. 동상이모임이라는 말처럼 같이 한 자리에 누워있지만 다른 곳을 보고 누워있으니 결국엔 접점이 없는 것이겠죠. 같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살 생각은 없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길로 나아갈 뿐인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갱신과 개혁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 개혁은 다른 뉴 테크놀로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금 16세기에 외쳤던 오직 성경이라는 그 개념,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보고자 하는 이 전도서는요, 대놓고 지혜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삶을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기 유익한 책인데, 이 전도서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여러 장르들 중에 지혜문학이라고 장르화되어지는 욥기나 시편, 잠언과 더불어서 이 전도서가 지혜문학으로 꼽힙니다. 말 그대로 지혜문학, 이 책들에는 우리 삶의 성공과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그 지혜들을 가득 담고 있고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안에는 얼마나 우리가 참다운 행복과 진정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들을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식 가운데 오늘 성경 그 안에 있는 전도서의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서론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고백과 결단이 없다면 지금부터 읽는 듣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무의미할 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흡사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무의미하듯이, 결국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서론에 나눴던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이 기준에 대한 인정과 고백과 결단이 없는 분들이 지금부터 설교를 30분 동안 이어지는 설교를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서론에 이야기한 걸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가, 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결단하는가, 그리고 살아가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생명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로 인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 붙은 소제목, 개역개정 성경에서 오늘 본문 7장에 붙인 소제목이 뭐냐면 지혜자와 우매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따와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그대로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대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의 레토릭인데요, 수사법입니다. 수사법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레토릭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레토릭이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옳은 것을 강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레토릭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대조법, 대조되어지는 대상들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있겠고,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있겠고, 또 뭐가 있어요? 양과 염소라는 것이 있겠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혹은 쭉정이라는 것이 있겠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대조, 그 레토릭을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강요하고 강제하는 게 무엇입니까? 선한 자리에 서라, 빛의 자리로 나아오라,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 그리고 양의 자리로 나아오라,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극명하게 반대편의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강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선생이 그리고 개념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조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것을 선택하라고 강제하는 레토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지혜자와 우매한 자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식적이게도 지혜자의 자리에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설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지혜자와 우매한 자, 성경에서 곳곳에 등장하는 이 대조인데요, 이것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먼저 떠올리면, 지혜자는 어떤 자예요? 그냥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좀 슬기로운 자들 정도로 먼저 1차원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우매한 자는 뭔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뭔가 좀 게으르고 그냥 뭔가 어리석은 자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1차원적인 우리 생각이죠.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설명할 때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의 유무를 이야기하는 정도로 표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성경에서는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나누고 잠언서에서 수도 없이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지혜자는 구원을 받는 자, 그리고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 멸망당하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에 가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1차원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야, 그러면 나 그냥 조금 덜 똑똑하게 살지 뭐, 나 좀 더 그냥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면 되지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자의 자리에 서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열망하거나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나눌 때에 구원을 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에 대한 구원론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하지 말고, 이것을 옵션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혜자의 자리에 서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론으로 가득 채워진 책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 안에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함으로 삶에서도 성공하고 형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부여해 놓았지만, 그 본질에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이 놀라운 이유는 이것을 세퍼릿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 대해서도 가르치다가 성공하고 삶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의 삶을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자가 곧 삶에서도 성공을 이루는 자고 삶에서 평안을 이루는 자가 곧 구원을 이루는 자라는,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동일시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사냐 죽냐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살고 죽냐의 문제지 성공하냐 실패하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연애에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혹은 결혼에까지도 실패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실패는 용납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애는 다시 하면 됩니다. 인연은 다시 만날 수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다시 일으키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린 구원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매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성공과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사실은 1절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연극을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모든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도입부랑 그리고 결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여기서 대학원에서 에세이를 쓸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인트로덕션이에요. 처음에 들어가는 것과 컨클루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버디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것은 결국엔 서론과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는 내용들로 채워진 것이지, 결국에 결과와 답은 서론과 결론에 다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읽을 때도 팁을 드리는 게, 일단 서론 결론만 먼저 읽으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그 버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합리를 도우는 거지, 그 버디에는 아무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없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모든 강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고 전체 흐르는 문맥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절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이 대조법이라는 레토릭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다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1절에 나오는 이 대조는 뭔가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뭔가를 대조하려면 죽음과 삶, 혹은 초상집과 이따가 나오겠지만 잔치집, 이런 걸 대조해 놓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과 기름은 뭔가 이게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더 낫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니 대조 같지가 않은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강해와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극단적인 대조라는 레토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본질과 핵심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상식적인 아이러니,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죠? 모순이나 아니면 역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그 강조점을 더욱더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때로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성적이고 책을 읽고 이와 같은 개념을 안다면 이 역설이라는 것이 주는 레토릭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레토릭 얘기하지만, 제가 이 호주에서 대학원 3년을 하면서 다른 단어들은 기억도 안 나는데 교수가 매번 들어오면서 했던 얘기가 레토릭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결국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온갖 레토릭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설득시켜야 되니까,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조법이라든가 Q&A, 소크라테스가 사용했었던 Q&A라든가 메타포르,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수사학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수사학적 기법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설과 왜곡 혹은 모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레토릭인데, 우리가 이 개념을 모르면 성경을 모순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라든가 고대 철학자들도 성경을 다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레토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도 알아야만 합니다. 신학자들만, 목사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알아야 성경을, 그리고 설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이름과 이 기름이라는 이 역설적 표현,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좋은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 업적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건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 이상의 의미로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업적을 동시에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자들이든 죽을 걸 알면서도 자신의 몸을 초계와 같이 던졌던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길 원했던 것이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요.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하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인간이 가장 욕망하는 3요소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목회자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 이건 인간이 실존이지만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가 바로 돈, 섹스,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말년에 잘 지켜오다가 무너지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명예를 버릴 수가 없고 놓아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욕구와 본성은 바로 이 명예욕입니다. 나중에는 돈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성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명예와 내 체면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화, 제가 좋아해서 수도 없이 본 영화, 이 300라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알고 계시잖아요. 300이라는 영화는 뭐예요? 이 수만에서 수십만의 페르시안 군대에 맞서서 그리스에 속해 있었던 일부 국가였던 스파르타가 거기서 300명의 용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좁은 협곡에서 수만 수십만의 그 페르시아 군대들과 고작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이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죽을 줄을 알면서도요. 죽으려고도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 싸운다는데 300명이 수만 수십만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스파르타의 왕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오늘 죽을지라도 우리의 후대는, 우리의 후손은 우리의 명예로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역사책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석자를 명예스럽게 남기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에디팅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업적과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욕구이고 본성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의 의미를 한 학자는 이렇게 주의합니다. 좋은 이름이란 단순한 명성이나 세속적 명예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의 영원한 명예를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다가 남기는 이름과 명예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모든 사람들의 욕구일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 쓰여진 이 이름이라는 것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 안에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백성으로 살다, 이름을 남기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와 대조적인 어떤 개념이어야지 무엇이 더 낫다라는 대꾸를 이룰 것 같은데요. 이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름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보통 감람유로 만들어지는 이 기름의 쓰임새에 대해서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식용으로는 당연하게 쓰이는 것이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나 과부의 이야기에서 그 기름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화용으로 쓰이고, 불을 밝히는 용으로 쓰인다라는 건 당연한 상식이겠죠. 그리고 의료용으로도 쓰이고,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용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름의 역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향유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국가적으로 사용됐던 것이 이 기름이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너무나 가치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아주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향유 옥합이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렸던 그 향유 옥합의 가치를 성경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의 화폐 가치로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300일의 노동 품삯의 가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1년 연봉과 맞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학자들은 그 가치를 약 3천만 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옥합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 향유가 뭐라고 3천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게 그렇게 의아할 것도 없는 게요, 요즘에 이 향수, 가장 좋은 등급의 향수들이 어떤 것에서 추출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향유골의 기름에서 이걸 추출한다나요? 그러나요? 여러분 모르나요? 아무튼 어쨌든 아주 뽑아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가끔 제 간증에도 등장하는 그 권사님, 그 제 학비 300만 원을 기도 중에 보내주셨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10년 만에 이번에 만났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데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고, 그것을 그저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저 그런 가치로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향수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향기가 되었듯이
세상에 그와 같은 향기를 바라는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 가면은 그냥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에서 그거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는 향수 쓰거든요, 저는. 근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렇게 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을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향수 잘 쓰는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추천을 받아줘. 샤넬 뭐 그런 거나 디올 그런 거 가가지고 그거를 사는데, 가격이 요만한 향수 하나가 난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돈이 제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런 향수를 해서 사주고 싶어서 포장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야, 향수 요 한 병에 든 거가 저렇게 비싼데 고대 사회에 그 한 병의 향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원료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니 무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곧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부와 그리고 그들의 만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살 자가 없고,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그들은 가치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상식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의 이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희들의 만족과 이기와 가치를 이루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점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세상이 요구하는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하는 일침이고 가르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기름을 추구하고 기름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았으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로운 삶을,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귀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노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마드가 뭡니까? 나그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린 나그네입니다. 점과 같은 이 세상에 그저 잠깐 왔다 잠깐 지나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길어야 80에서 100년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성경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점과 같은 이 세상이 우리가에게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곳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의 성공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만족이요,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쾌락이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믿음이 없거든요. 그냥 내 만족을 이루고 싶은 삶뿐이거든요. 내 이익을 위한 삶만 추구하거든요. 그냥 기름이 좋거든요. 성경은 구원론에 입각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과한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구원론에 입각해서 우리들에게 비유하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지만 현세에서 우리의 만족과 이기를 이루라고 현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내세,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이 그것을 준비하는 삶으로서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했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다가 너희들의 영원한 쉴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이고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배워갖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내지 못하죠. 그것은 그것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지식과 이해가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이겠죠.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했지만 애초에 1차원적인 믿음도 없는 겁니다. 천국의 유무를 떠나 우리의 존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노마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 믿음이 없는 거죠. 둘째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그와 같이 기름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지성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력과 논리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지성이 없든 믿음이 없든 둘 다 꽝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없는 자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후에 2절부터 3절 보디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인트로덕션인 1절에서 이것은 내세와 그리고 현세에 대한 구분적 개념이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의 유무만을 가리는 그와 같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상식적인 대조를 이루거든요. 여러분,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상식적인 대조잖아요.
근데 죽는 날이 상식적으로 태어나는 날보다 좋은 날입니까? 누가 죽는 날을 좋다고 생각해요? 다 출생하면 박수치고 기뻐하고 축복하지만 죽는 장례식에 가서는 모두가 침울하고 모두가 침묵하고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고. 근데 성경에서는 역설적으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은유적으로 이 성경을 구원론에 입각해서 풀면요, 결국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1년 2년을 더 살고자 발버둥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래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삶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하는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죽음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럼 출생하는 날이 왜 별로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실존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알면요, 태어난 아이에게 그렇게 축복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지 저와 여러분은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거짓과 악함이 난무하고 얼마나 괴로움이 있는 곳인지 아시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것이 단순히 축하한다,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살아갈 그 미래와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단적인 대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역설적인, 누가 역설적이고 누가 모순적인지 생각해 보라고. 태어나고 사는 게 좋다고? 너희들은 살기를 원하고 태어나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고 슬픔과 고통. 시타르타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 부처가 한 말이 그것이에요. 생로병사, 거기 인생은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가 발견한 진리 아닙니까? 그게 인생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지 살기 위해 사는 존재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이 살기 위한 삶을 준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우리들에게 더 낫다는 개념이 바로 구원론적인,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풀어주는 해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좀 고상하게 생각하세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에 대한 그렇게 집착이 많습니까? 또 자살하라고, 목사님은 자살에 대해서 지금 관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결국에 그 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대조들은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구분되어지는 건데, 인트로 1절에서 구원론에 입각하여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이 현세에서의 잠깐의 쾌락과 만족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설명한 이후에 이것이 구원론적인 이것에 입각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불가피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지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그 2절부터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구분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세가 아닌 내세의 소망을 둔 자들이 현실을 대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사고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포인트 해드릴게요. 1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늘 겸손히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라.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이 역설이잖아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여기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슬픔을 더 좋아해요? 웃음을 좋아하죠. 근데 웃는 것보다, 웃음보다 슬픔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초상집에 장례식장 가본 기억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장례식장 가면 모두가 비통해하고 애통함 가운데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그와의 추억도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더불어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생각해보죠. 그러면서 인생은 참 더덥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저와 같이 명예롭고 가진 것 많은 사람도 결국에 그 끝은 똑같구나, 모든 이의 끝이 다 이와 같다.
결국엔 똑같구나를 깨달으면서 인생에 그것을 어떠한 것을 인사이트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내 인생은 가치롭게 살아야겠구나. 앞으로 내 인생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마다 혹은 우리가 질병에 있어 죽음을 앞두고 늘 이와 같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생각들을 통해서 자기 반성과 다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묵상과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한낮 즐기는 거예요. 가서 화려한 음악과 맛있는 음식과 모두가 파티복을 입고 와서 즐거움에 빠지고 쾌락과 자신들의 행복에 빠져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아요. 에이, 오늘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잔치집을 즐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은 하등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늘 겸손히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늘 초상집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늘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항상 겸손히 한낱 덧없는 삶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거나 유익을 쫓아 살지 말고,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영원이라는 것에 빗대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너희들의 마음에 늘 상기하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 없다는 말처럼, 누가 압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나의 순서대로 죽습니까? 당장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아닙니까? 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뒤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겸손함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잔치집의 삶을 살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함으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앞에 한없이 무능력하고 작은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자, 구원을 얻는 자들은 늘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고 이 겸손함이 있고 이와 같은 인정과 고백이 있고, 우매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은 늘 마음이 잔치집, 혼인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는 지혜자는 늘 마음을 겸손히 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뒤를 돌아보아 삶을 반성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신의 유익만 구하다가 내일이 없고 내세가 없는 것 같은 현실 안주적인 삶을 살다 망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와 같은 우매자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서게 하기 아주 쉬운 사회죠. 욜로라고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그 개념이 너무나 안타까운 우매자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기면서 살자. 그게 바로 잔치집과 혼인집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시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지혜자가 되고 구원을 이루는 교회, 삶을 살기란 아주 불리하고 어렵다는 게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의 책망 듣기를 멀리하지 말라.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십시오.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무엇을 빗대어 하는 말일까요? 물론 이 두 가지 개념에서 중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연륜이 있고 삶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갖춘 어떤 사람, 인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결국엔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매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 없는 자들, 생각 없는 자들, 지식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둘째로는 마귀의 속삭임과 달콤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인정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막 힘든 거잖아요. 말씀 듣기 싫어요. 여러분, 골프 칠 때나 게임할 때나 춤출 때나 노래할 때나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할 때 지겨웠고 지루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유독 설교 들을 때는 왜 이렇게 지루하세요?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골프 치다가 조는 사람 저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설교 듣다가 조는 사람은 많아요. 왜요? 지루하니까요. 재미없으니까요. 와닿지도 않으니까요. 그게 아이러닉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라면서요. 우리를 성공에 이르기에 유익한 책이라면서요. 이게 다 인지부조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저는요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다 인지부조화에 빠져 있으니까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없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닙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 뼈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날선 검이며 우리의 폐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고 여기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네이키드 돼서 완전히 옷을 벗고 여기 서 있으면 이거 부끄러워서 제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탐욕과 죄악 때문이죠. 원래 에덴 동산을 지어서 하나님의 세계였을 때는요, 사람들이 벗었음을 알고도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이 뭐예요?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더라, 숨더라는 거죠.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그것이 바로 도말이라는 개념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 뭐 이렇게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도 냄새나고 썩어 뒹구는 시체와 같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도말하고 덮어주셔서 우리 수치를 가리시고 죄악을 가려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셔 구원의 자녀가 됐을 뿐이지, 여전히도 목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뭘 자랑하고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잘난 척할 게 뭐가 있는데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요? 죄인이 하는 게 덕진 개찐이고 결국에는 거기서 거기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인간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옳지도 않은 자들이 옳지도 않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너무 웃긴 코미디 아닙니까? 옳지도 않은 실존들이 옳지도 않은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실존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목사입니다. 목사잖아요. 저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고 성숙한 지성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속마음 다 알잖아요. 저도 제 속마음 알고 여러분 속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알잖아요. 남은 속일 수 있는데 우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을 들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속된 말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 앞에 책망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존을 알고 있고 이 실존이 이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가 책망하고 견책하는 내용들밖에 없어요. 아니,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도요, 사도들이며 제자들 모두가 책망하고 견책하고 교회를 꾸짖는 말씀밖에 없어요. 90% 아니 95%가 그래요. 워딩 그대로요. 그런데 여러분은 책망 듣거나 교회에서 견책 듣는 거를 싫어해요. 목사님, 이제는 책망이랑 견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젠 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비율적으로 보면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95%가 책망하고 인간의 죄악을 되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나마 5%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위로와 격려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고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한 자들에게 주는 특권과 은혜와 자비와 섬김과 용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좀 오면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뭔 좋은 말을 해줘요? 성경에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한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왕에게도 목이 썰리기도 하고 톱에 썰려 죽는 이유는 왕 앞에서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뭔가 잘못됐어요.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는 교회예요. 모두가 인간의 욕구와 자신의 들려주는 사단의 노래와 같이 우매자의 노래만을 기다리고 마귀의 속삭임만을 바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좋은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메커니즘이고 전체적인 원리예요. 성경 해석이 왜 쉬운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메커니즘과 원리와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 구절을 어떤 걸 봐도 해석이 너무 쉬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게 성경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이 너무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기준과 원리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성경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레퍼런스로 가져올 뿐이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32절이에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님 또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뽑아왔다, 아니에요. 그 많은 말씀 중에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지혜서에 훈계, 견책, 징계 써보세요. 수백 구절이 나와요. 성경은 다 그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실존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인 우리를 가르쳐 구원으로, 의로운 자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책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훈계와 견책을 하는 거예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구원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지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견책이 뭔데요? 사전적 단어를 찾아보면 견책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훈계를 받아, 가르침을 받아 회개케 하는 것을 견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선지자의 사명,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만족과 위로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름을, 좋은 이름 남기는 것보다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가 어렵고 온전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메가처치들은 즐비하지만 그 가운데 제자 한 명 찾기가 힘든 거죠.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했고 배워오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 지금 화가 난 상태가 아니에요. 전 지금 막 열정이 가득하고 저는 제 100%를 쏟아낼 뿐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매 순간 사역할 때 진심이고 100%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전 후회가 없거든요. 전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키고자 하는 게 없어요. 저 같은 목회자가 진짜 무서워요. 저는 매 순간 진심이었고 매 순간 100%였기 때문에 전 후회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타협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 전해드릴 생각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로 드릴 생각 같은 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섬기세요. 하지만 무엇이 지혜자의 자리이고 우매한 자의 자리인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그리고 논리를 따르라 그랬어요. 성경의 논리를 따르세요. 단순히 덮어놓고 제가 하는 설교 듣지 마시고 논리적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들추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에게 따끔한 말을 하는 자보다 귀에 듣기 달콤한 말을 하는 자를 가까이 하죠. 요즘 시대 상황처럼 말입니다. 옳은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속성이죠. 그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은 쓰디쓴 약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도 쓰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귀에 듣기에 달콤한 속삭임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목회자로서 끊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불순종하는 게 있는 게 뭘까요? 콜라를 아직도 못 끊어요. 끊어야겠다고 생각해도 그 콜라가 너무 맛있는 걸 어떡해. 그 유튜브를 봤어요. 누가 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콜라 정 떨어진다고, 뭐 설탕이 막 거기 얼마나 있는지. 근데 그걸 봐도요 안 돼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탐하는 마음이 알면서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사단들이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패배할 거란 걸 걔네들은 알아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잡고 끌고 가고자 하는 게 걔네들이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반성하지 않아요. 돌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콜라를 못 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입에 달콤한 것은 결국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삶의 상식이죠. 몸에 좋은 건 입에 쓰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입에 달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갑자기 이 말씀 보면서 떠올랐어요. 저희 큰집, 시골에 큰 집 가면요, 그때 당시에도 아궁이에 불을 뗐었어요.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게 없고 거기에 장작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불을 떼어서 밥도 하고 우리 방도 따뜻하게 만들고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아궁이 앞에서 모두가 그러겠지만 그 불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그 불을 처음 지필 때 어떻게 해요? 마른 가지들을 잘라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던져 넣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려요? 타닥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너무 경쾌하고 너무 좋은데, 여러분 보니까 뭐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그와 같은 마른 가지들은요 금방 타서 재가 돼버리더라고요. 실속이 없더라고요. 결국엔 방을 데피는 건 굵은 참나무고 여러분 장작이었어요. 얇은 가지들은 듣기에 좋은 소리를 내지만 그것들은 아무 열매를 남기지 못해요. 여기서 우매한 자들, 마귀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웃음소리는 듣기에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남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모두 경험하지 않으세요? 경험하면서도 마약과 같이 뻔히 그 끝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자꾸 그런 것만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또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니까 손 밑에서 타는 소리가 결국은 지옥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좋은 소리 듣다가 지옥에서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진다라는 그 말씀처럼 동일하게 여는 이 은유가 저한테 해석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게 좀 과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구원론에 입각해서 쓰여지고 맥락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원래는 지금 3번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위로를 드리면 오늘 3번 안 할게요. 2번까지 하고 마칠 테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 3번은 다음 주에 잠깐 제가 인트로 때 나누든지 아니면 여러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3번을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투 유에 오세요. 이 3번을 꼭 나눠드릴게요. 이게 아주 사실은 우리 교회에 되게 중요한데 이 3번을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아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비유들을 다 풀어보자는 거예요. 컨텍스트에서 살펴보면 탐욕은 결국엔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탐욕이라는 게. 그리고 뇌물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잘 보이기 위해 남의 환심을 사는 행위가 뇌물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하고 듣기 좋은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을 주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가 뭔진 몰라도 여러분과 좋은 관계든 아니면 그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하든 결국엔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해서 뇌물을 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하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과장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남에 대해 칭찬할 때에도 과장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 있는 그대로 예쁘면 예쁘다,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시지 오버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자기 내면에는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인 마냥 포장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는데 뭐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유가 여러분 진짜 찰떡같이 다가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환심을 사기 위해 우리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착해 보이면 일단 피하라. 착해 보이면 일단 피하래요. 공자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개념에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으나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이 착해 보이면 일단 피하라라는 말을 풀어보면요, 대부분 착해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해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막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시니컬하고 냉정하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것에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수준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력 없는 자들은 자기 실력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착함으로 포장하는 거죠. 나 세상 사람 좋아. 근데 난 능력은 없어. 할 줄 아는 거 없어. 사실은 난 그냥 착해.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이나 악함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착함을 선택한다고 해요. 전 정말 동의해요. 어쩌면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과 사단의 임함을 이와 같이 표현했는지도 모르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솝우화에도 나오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의 원리이고 맥락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뭐래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나 선지자로 가장하고 적그리스도로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뻔히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원리를 다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요, 그리고 이리가, 늑대가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탈을 쓰거나 그 괴물 흉측한 모양으로 오면 여러분들이 잡아먹히겠어요? 그럼 당연한 상식적으로 양의 탈을 쓰고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 듣기에 좋은 어떠한 모양으로 오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바꿔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저같이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시니컬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원하고 얻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론적으로 마케팅의 어떠한 기법으로 생각하면요, 전 마케팅 빵점이에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그 수사학으로 따져도 저 같은 사람은 빵점이라고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저같이 직선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의도도 목적도 없는 순수함인지 볼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요. 자기한테 와서 달콤한 말하고 좋은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을 가리우는 자들, 물론 착한 사람이 모두 나쁘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로 듣지는 마세요. 그러나 인간의 많은 실존이, 우리의 악함이 여러분 결국엔 그와 같은 것을 수단으로 삼기에 너무 쉽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와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죠. 잠언서, 여러분 지혜서, 성경의 모든 맥락, 계시록 다 보세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 괜찮다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옳지도 않은 것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다 마귀의, 양의 탈을 쓴 마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자들의 시도가 먹힌다는 거죠.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성도들이 무지하기 때문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가며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앞에서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뒤를 돌아보시고 옳다 이야기하거나 자신을 주장하지 마세요. 둘째, 지혜로운 자의 책망 듣기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첫째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견책하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경히 여기지 마세요. 도리어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을 멀리하시고 조심하세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늘 행복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